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시간과 다른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 자체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두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시간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에 대해선 주일 성수가 바로 그것이고, 물질에 대해서는 바로 11조 생활이 이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천국 갑니다라는 율법적 측면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고백으로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고백적 행위로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수주일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재능, 그리고 기회, 그리고 교육의 여건들, 이 일을 통하여서 얻은 물질에 대해서도 그중 일부인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매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영받지 않은 메시지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점잖은 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보수적인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또 말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과거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마치 세속적인 복에 대한 교환권처럼, 이거 하면 이거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환권처럼 여겨지도록 가르쳤으며, 그런 가르침이 복음적 성경적인 선을 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1년이 넘는 팬데믹의 시기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끼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기준이 애매해졌습니다. 기능만, 펑션만 할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프라인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으로 확 변화가 되었듯이 이 시대는 소비자가 원하면 시장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별 무리 없이 생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까? 예배도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혹은 모니터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믿음과 인식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오늘 주일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을 제외한 왔다 갔다 시간까지 해서 2시간이라고 치고요,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주일이 나를 위한 하루 혹은 내일 월요일 출근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안식의 하루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주일은 안녕들 하십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 주의 주일처럼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처음은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성경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좀 모호하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려 깊은 많은 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은 분명히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명령인데 왜 설교자가 주일로 바꿨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패키징을 보내거든요. 주보를 예배에 오실 수 없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 잡았던 것은 여러분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의 지적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되게 지키는 주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하심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오늘의 명령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을 계승한 주일로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령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키라가 아니에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가 명령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왜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기억하라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 기억한다고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인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쁜 와중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인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농사해야 하는데, 정착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양식이 동나기 전에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신 구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삶의 여건, 더 좋은 땅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예비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는 것이 그들을 출애굽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거룩을 향한 이 구별, 이 목적은 오늘 우리의 주일날로 계승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교회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날도 바로 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날도 바로 이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죄에서 헤매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온전히 해방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예배하고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안식일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부활을 고려하는 우리에게 지금 주일로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위한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명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쁘고 내가 즐거워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해야 할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다라는 것이며, 특히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날을 주의 부활의 날로 기억함으로써 거룩을 지키는 것,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대표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느 한 사람 개인적인 명령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한, 그리고 그 사람 주위 전체를 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일은 결코 우리의 평일, 우리의 삶과 단절된 하루가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일을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주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의 직장과 가정과 생각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주일은 그 모든 날의 대표인 거예요. 엿새 동안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보낸다고, 아니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주일을 그래 거룩해 라고 말씀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은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했으니까 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적정한 때에 평안한 노후를 맞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번역은 동사가 하나 같은데 9절의 말씀이, 영어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레이버가 나오고 do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근데 모두가 영어로 보면 그냥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이렇게 뭉뚱그려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용례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동사는요, 일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봉사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즉 저 말씀은요, 힘써로 우리 한글엔 번역이 됐죠. 저 힘써라는 저 단어에는 육체적인 노동과 수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봉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노동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힘써야 한다, 거기에도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행할 것이나로 번역된 두 번째 동사는요, 일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노동 자체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과일을 맺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안식일 하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남은 엿새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이드 안에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땀 흘려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 9절을 한꺼번에 보시면 참된 안식을 위해선 참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일 자체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나머지 우리 6일의 삶 또한 거룩한 봉사와 생산성 있는 수고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썬데이, 주일 하루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요일에 대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요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대표 원리로서 이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11조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 원리는요, 내 삶의 월화수목금토일 이 삶의 인생에 포함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포함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오늘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내산 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명령을 듣는 자들이 지난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했어요? 한 번도 스스로 안식을 가져본 적 없는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아니 자기 조상의 인생을 통틀어서도 한 번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어요. 일하고 싶다고 일하고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랬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속한 자녀나 노예나 손님이나 심지어는 말 못하는 육축이라 하더라도 나와 똑같은 동일한 안식의 축복을 내 가정이, 내 손님이, 그리고 내 종이, 그리고 내 육축이 나를 통해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맞아. 안식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켜야지.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시나?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나? 또 여행 갔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0절 첫 번째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문장.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누리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따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남종이, 내 여종이, 내 육축이 아무 상관없는 내 손님조차도 안식의 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향한,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 다른 사람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이 보통 정성이나 보통 마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주들도 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헌금, 내 손주나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받을, 수혜받을 그건 좀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그 물질이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다른 친구들에게로, 나를 통하여 이 웨스트민스터 시리에게로, 나를 통하여 선교사님 자녀에게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KM 뉴스에게 24명에게 이렇게 전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따라할까요? 나는 누군가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왜 위대합니까? 왜 사모합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들이 지금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의 안식일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짐승조차도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안식과 쉼과 그 축복과 은혜를 나를 통하여 전하고 흐르고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주일 하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모든 날들의 대표로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기업의 인플로이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손님과 육축까지도 나를 통하여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수주일에 대해서 두 가지 극복해야 할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습관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갖는 해방의 의미와 그리고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율법적 습관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이 주일은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만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방금 설명한 대로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은혜가 그리고 쉼이 얻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일은 복음의 소식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한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차가운 주일이 아니라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반대예요. 극복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주일이 안식일처럼 율법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으니까 그러면 굳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이유가 없네,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시대가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생활의 요구와 생활의 편리함이 어떤 성경의 원리를 앞서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어요. 편하면 되는 세대, 편하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일 동안 내가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거 내 권리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시장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주일에도 예배에도 통용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제목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율법적인 습관이나 혹은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물들진 않습니까? 안식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강박이 여러분의 주일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 그 특권적인 축복보다 여러분 개인의 취미, 여행, 쾌락과 만족을 위한 주말 리스트를 여러분 스케줄에 수첩에 채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조심하고 똑같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어디든 어떻게든 예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불타지 않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일은 여러분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식이 허락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초의 안식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의 땀 흘리심과 그리고 하루 7일 동안의 하루 동안의 안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 창조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6일 동안 수고와 봉사를 하고 하루는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요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4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약간씩 달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맨 처음 안식의 주인이셨으니까 너네도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해 주셨으니까, 종되었던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안식을 받았으니까 받은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편과 그리고 펴신 팔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안식해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식의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 능력이, 그 팔이 누구의 팔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왜 우리 것처럼 사용하느냐? 주일의 진정한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다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얽어맬 수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넥타이 뭐 할까, 이발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주일 아침에 싸우지 마세요, 부부끼리. 그래서 그 주차장에 딱 내릴 때 그 표정이 밝고 환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표정이 되어야 되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중인 그 살얼음 같은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이 주일의 주인이 나인 것 같잖아요.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차가운 율법적 습관도 아니고요, 원리 없이 내 마음대로의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일을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을 계신한 주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대표하는 날로서 이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주일은 월요일이 아닌 이 주일에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부가, 나머지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일주일 중에 대표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축복으로 채워진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경험하고 그 주신 능력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나머지 날들을 그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일의 진짜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정말 잘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필요대로 주일을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진심인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적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로 구별되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이 주일이 바로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